묵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서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니 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와 함께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정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초 4-1 중에 빛 아들과 어둠의 아들 중에 행위가 온전치 못하고 깨닫지 못한 어둠의 아들에게 인자가 도적같이 오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기도를 안 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도 실로 성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과 찬송과 감사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실로 신학 교육을 받는 420명과 그들에게 다시 교육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전하게 하옵시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날 기성 세대의 종교들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을 믿고 있으며 또한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빛과 어둠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요 예수님이 빛이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빛이 오시는 것입니다. 빛이 올 때에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며 어둠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된 내용이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죄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정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고 한 내용과 같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재림 예수가 도적같이 오실 것을 믿고 또 기다리고 있으니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현실, 실상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자기가 잘 살았어도 현재의 가난한 현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아무리 가난했어도 오늘날 현실에 권세 있는 부자로 잘 사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바꿀 여지도 없이도 기독교인이라면 도적같이 오실 것을 꼭 믿고 있습니다. 주 장차 강림하실지 밤에 낮에 또 주님 만날 장소도 난 알 수 없소다. 이렇게 찬송까지 부르면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난 알 수 없도다.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니
어찌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있는 것을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야 하는데 정작 알 수 없는 것을 믿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막힌 현실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잘못된 현실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이 잘못된 현실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니.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빛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이에요. 빛이. 그래서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를 알고 있으므로 밀실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짐승의 때 42달을 기다리고 있으나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을 받은 자들에게는 7대접의 장이 도적같이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도록 오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어있지 아니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오는 주를 맞이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읽겠다는 것은 일어나서 깨어있지 아니한 자들에게 도적같이 온다고 하였으니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함으로써 주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요 곧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여섯째 대접의 심판을 받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을 받은 자들은 자기 옷은 신앙의 옷이죠. 자기 옷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이요 믿음의 옷을 입지 아니한 나체 족속들이니 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음행한 자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계속해서 계시록 3장 18절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관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빨라는 게 아니에요. 사서 입으라 그랬잖아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에서 사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으며 예수에 함께 다닌 자라고 하였으나 개구리 같은 더러운 세 가지 더러운 영, 즉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 받은 자들이 자기 옷을 더럽힌 자들로서 주와 함께 다닐 수 있는 주와 합한 자가 아니요 마귀와 합한 자요 사단과 함께 다니는 자이므로 도적까지 임하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로 연단한 말씀의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였으나 유브라데가 곧 큰 자궁의 더러운 비지의 물을 먹고 자란 개구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금을 연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지 아니하고 더러운 음녀의 음탕한 부유물인 유브라데 강물을 먹었으며 흰 옷을 입지 못하여 믿음의 옷을 입지 못한 자들이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벌거벗은 나체 족속들로서 음행의 수치를 보인 것이니 말씀의 언약을 사서 눈에 바르지 못한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소경들이여 어둠 속에 자란 악마들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그날을 아무도 모르되 하늘의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무작정 믿어왔습니다. 그날이란 무슨 날입니까?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스바냐 1장 15절 하나 더 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흑암의 날이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 망대를 때려 부시는 날이요 성읍을 파괴하는 날입니다. 이 심판날인 그날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알아왔습니다. 그런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는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한 신앙을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것을 가지고 등하불명, 즉 등장 밑이 어둡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등장 밑은 그날이 지워지니까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늘이 지어지니까 어두운 거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노아의 8 식구가 홍수 심판의 그 날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점입니다. 노아 8 식구가 그날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노아 8 식구는 그날을 알았습니다. 그날은 아무로 모른다고 마태복음 24장 26절에는 말을 했는데 그 다음 37절에서 노아의 8 식구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노아의 날과 같다고 한 것은 그러면 우리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날을 모르는 자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또 먹고 마시는 데만 열중하였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는 열정도 정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노아 때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노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을 알아보면 답은 간단히 나오게 됩니다. 노아 때의 노아와 7 식구 외에는 그날을 몰랐던 것과 같이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노아의 식구는 심판날을 앞으로 알므로 심판의 그날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아는 자들은 살았고 모르는 자들은 죽었던 것이죠. 자기 자식이 급성 맹장염이 걸렸는데
무식한 자들은 무당을 데려다 수술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죽고 말지요. 그런데 아는 자가 있으면 자식을 얼른 병원에 데려가서 수술을 하여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자는 죽고 아는 자는 살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 끝날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이와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기다리는 무식한 자들, 곧 모르는 자들은 죽고 아는 자들, 곧 빛의 아들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인을 기다리는 자들은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므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도 이러한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수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도시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피우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그날은 노수의 때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노수의 때에는 언제 어떠했습니까? 노수의 때에도 노아 때와 같이 아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모르는 자들은 모두가 죽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6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고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할 때에도 롯과 그의 식구들은 알았습니다. 하늘의 심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의로운 자들은 살았고 모르는 자들은 죽었으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겨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비치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성경의 무식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경의 구절로 확인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자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이사야서 5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게 서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깨닫지 못한 자들이 멸망받을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외쳤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앞으로 40일이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한다고 하룻길을 행하며 외쳤습니다. 요나는 정확한 날짜를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노아 때는 지구가 같이 7일이면 이 세상은 홍수로 망한다고 정확히 말하였고 노아 때에는 내일 새벽 동트기 전에 빨리 피난하지 않으면 모두 불에 타 죽어 죄가 되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놋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 고모라에 내리사. 이 말씀과 같이 선지자들에게 심판의 때를 알려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구약 시대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섭리들을 모두 보게 되면 아는 자들은 살았고 모르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사실 모른다는 그 자체가 죽음,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예수님도 참빛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라면 빛에 거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도적같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을 믿고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면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도적같이 이르니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읽게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임하겠다. 읽게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반대로 일깨어 있으면, 즉 깨어 일어나 있으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믿고 가리키고 있는 자들은 오직 일깨어 있지 아니한 자들이란 뜻이므로 주님이 어느 시기에 임할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일깨어 있으면 주님이 어느 시기에 임할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곧 주님이 다 알려주고 임한다는 것이니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체가 참빛이요 진리인데도 이 말을 듣고 귀가 뚫리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진짜 기머거리입니다. 그나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기머거리이지요. 이런 성경 구절을 보고도 눈이 안 뜨이면 그 자가 바로 소경이요 기머거리입니다. 이 소경은 구원받을 수 없는 소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또 가르치고 있는 현실에서 그 흑암의 반열에서 벗어난 여러분들이야말로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산자요, 저들은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햇님을 받고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있도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때는 전부가 벌거벗고 다니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고 있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옷을 벗고 있는 자가 많이 있다고 한 것은 영적으로 옷을 벗은 것이요 신앙의 옷을 입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바로 어둠에 있는 자들이지요. 신랑이 왔는데 옷을 입고 있어야지 벗고 있으면 됩니까? 신랑을 급하게 맞이한다고 벌거벗은 몸으로 달려나오면 미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자한테 누가 장가가겠으며 더구나 예수님이 장가가겠습니까? 어둠에 속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믿고 있는 자들은 전부가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깨달은 자라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은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가 참인지 어디로 가야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호세아 4장 6절 다시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을 통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빛이요 무식은 어두움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무식에서 하나님과 예수를 잘 아는 지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이라. 이 묵시는 계시를 말하지요. 계시의 말씀을 무식한 자가 보아도 들어도 모르니 이들에게는 봉안책의 말과 같다는 것이죠. 그동안 여러분들은 묵시가 봉안책의 말씀이었으나 이제 열린 책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2절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로 목자에게 성경을 문의하면 일곱인으로 인해 봉인해 놓은 계시록을 어찌 함부로 읽을 수 있느냐 하는 대답이 고작이요 다들 못하겠노라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무식 그 자체가 어두움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10장 14절입니다. 사람마다 우둔하고 무식하다 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노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우둔한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지요. 이 수준처럼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기 조각한 우상, 신상을 믿고 그 밑에 엎드려 기도하니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만 가리키는 스승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의 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사야 49장 21절에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라 하였고 에레미야 5장 13절에 바람은 말씀 선지자라고 하였으므로 우상이란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를 우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 없는 선지자는 성경에 의지한 말씀을 하지 않고 자기를 증거하는 자기 간증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온 자에게 거짓말하는 격이 되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말씀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고서 다른 것을 증거함으로 말씀이 없는 거짓 선자가 되는 것이요 이러한 자가 우둔이라 어리석은 자로 조각한 신상이여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 우상을 섬김으로 빛에 거하지 못하고 어둠에 거하는 자가 되어 가는 길을 알지 못하므로 도적이 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나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 자들은 잉태된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고통 중에 멸망의 호련이 임할 때에 결단코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을 천정까지 믿고 가르치고 있으니 이 어찌 어둠의 세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둠의 자식들이여 속히 빛으로 나와라. 성경을 깨달아서 빛의 아들이 존귀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56종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시겠습니다. The return of Area 51, Alienware's highest performance desktop yet. 죄를 속하신 주
광고합니다. 오늘은 삼행자 목사님은 이 아기 예수의 피란 길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를 실로 성전에서 신령한 말씀을 주심에 저희들 진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 올립니다.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420명의 실로 신학 하나님의 아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민자 권사님, 이수용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그들 하나님의 축복하 주셔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데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양성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있는 420명의 실로 신학생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일천천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1만 스승과 14만 4천에 함께 동참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에 부족하는 것 다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하나님 물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420명의 백성들 늘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일금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과 그 가정 가정 위에 실로 신학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실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게 5 왕 같은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축복이 무한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화장실 갔다 와서 어떻게? 예. 아이고, 아이고.